이제 계시록 6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1장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의 전무후무한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1장에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은 알파 대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메가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다고 하시고,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판단은 신자 불신자 모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 너희들의 상태는 로마보다 더하여서 이제 지상교회 대표인 소아시아의 7교회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가 그렇게 많고 사단의 또 위가 있어서 종교다원론이 성행을 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으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이고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서 내가 막 토해내고 싶은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로마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사람의 본분을 알려주시고 집침서인 성경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쌓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면 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시겠다고 계속 우리를 설득해 가시면서 이 재앙에 대해서, 앞으로 올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엄마처럼 우리를 지금 설득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드디어 심판의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환난과 고통의 상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 각 시대마다 발생되는 공통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7인의 재앙이 이제 나옵니다. 처음 4재앙은 땅의 수이고 세 재앙은 하늘의 수인데, 이것 또한 모두 허락을 받아 행해지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인을 떼자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재앙의 심판이 온 거예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첫째 인을 떼셨어요. 근데 사자 모양의 그 네 생물 중에서 사자 모양의 첫째 생물이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우렁찬 명령을 내렸는데, 첫째 재앙의 내용인 흰말 탄 기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자, 환난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 최종 목표라고 지금 누누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 모든 네 생물들이 오라 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인의 그 재앙은 정복자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흰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흰색은 승리의 색이고 말과 활은 전쟁을 상징하고, 백마를 탔다고 하는 것은 승리한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흰말 탄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사실에서 이제 완전 승리한 정복자입니다. 우리가 흰 거 하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천사 같아 보이고, 또 그런데 여기 활과 말을 타면서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고도의 훈련을 받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전문인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모든 면에서 진정 이긴 자의 모습인데 꼭 예수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19장에도 백마 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그 재앙의 7인이 띄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비슷해 보이는 모습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이기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너무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늘 이기기만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는 실패라는 것이 없고, 그런데다가 막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천사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외모에 넘어갑니다. 얼마나 외모에 넘어가냐 하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셉은 팔려갖고 당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역할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영원히 찬송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었어도 영원히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신약에 넘어와서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은 세계에서 아무도 안 써요. 유다라는 이름은 막 저주의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역할의 고정관념은 대단한데,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치면 찌질한 유다는 싫어, 총리 요셉만 멋있어, 이게 온 인류의 주제가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100%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그 죄인인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유다는 신구약의 우두머리 지파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 지파는 쭉 빠졌다가 마지막 계시록에서 겨우겨우 턱걸이로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여튼 이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는 거를 좋아하고 부러워하니까 그 다음에는 막 또 두려운 거, 부러우니까 막 두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칼의 노래를 부른 가인의 후예 라멕처럼 이 세상 인생의 특징이면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죠. 자족함이 없어서 언제나 이김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고통인 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 다 이기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발전이 없고 자기 위주로 생각만 하는 구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 인물은 이제 한쪽에서 정복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지만은 한쪽에서는 정복당하고 신음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쪽이 있으면 지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마탄자를 통해 상징되는 세상 나라의 승리와 정복 배후에는 전쟁과 피해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세기 로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시대의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이기고 또 이기려는 이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 나라들 가운데는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때로 가장 큰 평화와 번영을 앞세우며 이루어지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기근과 사망의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1장 6장에 보면은 그 흰말과 그 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령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라는 백마탄 이 백마탄자를 통하여서, 로마라는 전령자를 통해서 늘 이기고 이기는 모든 식민지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서 자기네 나라로 다 이끌어들이니까 로마 쪽에서 보면 굉장히 평화잖아요, 그죠?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식민지 노릇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라는 그 백마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령자로서. 그러니까 이 네가 전무후무하게 당하는 로마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다. 첫째인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있듯이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끝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정복함으로 대제국을 건설하고 야욕을 부리는 것은 내 인생과 나라와 나라의 종말과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이미 고통이에요.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말세,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랑하는 고통이 이게 연결고리로 쭉 이어져 나가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이겨야 되고 언제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그 로마에게 주신 이 승리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주면서 로마를 이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부러워 말고 두려워 말라.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나 얼마나 백마탄 자가 부러운가, 이기는 자가 얼마나 부러운가. 그러나 예수님 같은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유다처럼 이렇게 험한 인생을 겪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자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안 만나면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맨날 이기기만 하고 천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100%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자꾸 헛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재앙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 둘째는 화평이 제해지는 심판이 와요. 화평이 제해지는 심판.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제 두 번째는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이 오라고 불렀어요. 그 특징은 붉은 말 탄자입니다. 자, 늘 이겨야 하면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전쟁을 만들고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살육과 피와 기근과 피 흘림의 역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임무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는 역사 가운데 화평이 자꾸 제해져 가는 거예요. 그 피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승리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과 승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벌어지는 전쟁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간은 항상 서로 죽이게 하는 이런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자 하니까 서로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하는, 화평이 제해지고 전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제자가 되어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이제 핍박과 미움받을 일이 있고 그 중심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화평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외적인 화평이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는 그 일시적인 화평, 외적인 화평.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본질적인 화평을 위해서 깨어져야 될 화평이 있어요.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제 본질적인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서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깨어져야 될 화평이었다는 거죠. 부모 말을 잘 듣는다고 주님의 말을 안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자로 헌신하고자 할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가족이에요. 가족을 너무 사랑해도 반대로 너무 소홀히 해도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목사, 선교사도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또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관계가 없는 화평은 깨어져야 할 화평입니다.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인 화평을 깨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35절에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죽일 정도로 미운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핏줄 타령을 하기 때문에 그냥 화평, 인간적인 화평을 원하면서도 가족에게 집착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분노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청주 여자 교도소의 여성 무기수 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반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남편을 살인한 죄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가족, 부모, 형제, 자매, 친척, 그런 순으로 이제 그 살인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대상으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부모와 자식을 말합니다. 그 구약시대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과 같은 어원이라고 했는데, 자식에게 집착하고 성공만 부추기다가 부모도 자식도 지옥을 사는 집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날마다 이 식구들끼리 죽고 죽이는 사건이 뉴스를 아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일에 보셨겠지만은 아버지와 별거를 한 지 5년이 된 이 어머니가 오직 아들의 공부가 우상이 되어서 닥달을 하고, 처음에는 그래도 1, 2등을 반에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막 계속 뭐 전교 뭐 이러면서 엄마에게 갈굼을 너무 당하다가 이제 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목표는 서울법대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거기다가 막 써붙였대. A4 용지에 서울대학. 그런데 이제 학년이 높아갈수록 점점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매를 맞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전국 등수인지 막 몇천 등, 뭐 4천 등, 뭐 이렇게 된 등수를 도저히 보일 수가 없어서 60몇 등으로 위조해서 보여주었는데 엄마가 그걸 기뻐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전교 1등도 아니고 전국 1등을 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위조를 해서 보여주었는데 너무나 수없이 맞았다는 것이에요. 4시에 맞고 6시에 맞고 10시에 맞았는데 골프채로 맞고 야구왕맹이로 맞고 한 뭐 수백 대는 맞았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엄마가 학부모 모임에 오는 날이라서 이게 위조된 게 발각될까 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위조된 성적 증명서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에서. 근데 죽이고도 8달을 시체를 집에 두고 혼자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잡히고 나서도 엄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친구와 끊어지는 거, 이것이 힘들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지만은 그 엄마가 이 세상에 없어서 해방된 민족으로 전 8달 살았을 것 같아요. 엄마가 없고 생활비는 좀 그래도 있고 아빠가 보내줘서 그랬을 때에 얘가 그냥 해방된 민족으로 수능도 보러 가고 잊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8달 동안이나 발각나지 않은 것은 친척도 동네 이웃도 어머니 행방을 찾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또 여름방학 때도 추석 때도 친척끼리 어울리는 법도 없었고, 평생의 친구를 단 한 번도 집에 데리고 오지 못하게 했을 뿐더러, 그래서 이렇게 이 핵가족 시대에 가족이 해체되고 이 다세대 주택 문을 딱 닫아 걸면 친척과 이웃의 이 관계망이 딱 차단되는 이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대가족 시대에는 이렇게 엄마가 때려주면 아빠가 말려주고 할머니가 말려주고 삼촌이 말려주고 이랬는데, 딱 둘이 살다 보니까 대가족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기려고만 하는 이 어머니의 욕심으로 화평이 없어졌고, 그래서 칼을 받고 이렇게 야구방맹이 골프채로 이렇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제 거기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찾아갔더니 여자친구하고 전화하게 해달라고, 오직 그것 때문에 울었답니다. 여자친구하고 전화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는 무죄다, 이 엄마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알면서 왜 별거했어요?
그 엄마가 그렇게 잔인한 거 알면서 왜 별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과 아내가 악마라 그럴지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누구든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평범한 아이잖아요. 반에서 1, 2등도 했다잖아요.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내 욕심으로 시키고 결혼도 내 욕심으로 시키고, 그래서 모든 이 문제, 결혼과 이 문제, 공부의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려고만 하니까 화평이 죄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화평한 것처럼 칭찬만 해주고 끼리끼리 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어찌 아름다운 거 이만 부르짖으면서도 속으로는 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모이다가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애가 대학을 떨어지거나 뭐 또 이혼을 하거나 이러면 화평이 죄해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우리끼리 부부 동반해서 만났는데 갑자기 우리가 명태가 되면 비싼 음식점에 가서 밥값도 못 내는데, 그러는데 그거를 말을 하려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그래서 붉은 말을 허락하시는 거. 막 피가 그냥 정말 처절하게 그냥 정말 이 피눈물이 흘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 죄와 싸우고 자기 부인과 회개가 없는 교제는요, 세상 모임이에요. 사건만 나면 본색이 드러나는 모임이에요. 화평이 깨집니다. 그 모임 때문에 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세상 모임 때문에. 첫 번째 재앙을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해한다면 이 두 번째 분쟁은 내부 분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 이 분쟁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제한하지 않으시면 세상은 내부 분쟁으로 인해서 다 자멸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오면 끝내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적용을 해보세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화평을 제함으로 영원한 화평을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좀 나눠보세요.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화평이 죄해지는 걸 통해서 주님과 화평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잠시 화평이 없는 것을 통해서 진짜 주님과의 화평을 만들어라. 예,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화평이 죄해지면 세 번째는 기근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근의 심판이 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셋째는 사람 같은 모습의 생물이 오라 하면서 특징은 검은 말 탄 자인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다 그랬죠? 예. 로마가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했다 그랬죠? 예,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데 로마가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백마 탄자, 우리는 로마로 딱 알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거 보고 못 알아먹어요. 지금도 이 박사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우린 다 알아먹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듣죠? 예, 알아듣지요? 예, 그 첫째가, 둘째가 활과 칼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울의 기능은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기근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죄지만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는 거 당연한데 집안에서도 이제 한쪽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화평이 죄져서 그렇게 두 부부가 그렇게 되면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화평이 죄지니까 더 염려가 되어가지고 점점 삭막해져서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니까 점점 더 기근이 오고 사람이 자유함이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해타산적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점점 기근이 오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화평이 제해져가지고 기근이 왔어요. 돈 하나도 못 써봤잖아요, 제가. 이게 그대로 저한테도 이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계가 있는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것으로 밀한데 보리석대는 살 수 있는 만큼 굶지는 않을 고난이고 감람류, 포도주는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견딜 만한 고난으로 너희들이 빨리 여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굶지도 벗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7째 중에서 3째인까지 띄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7인까지 가고 이제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도 절대로 주님에게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기려고 하니까 이겨서 그렇게 지난번에 5천억에 선물을 해서 또 5천억을 따서 돈 넣고 돈 먹게 하려고 하는 이런 주식과 선물에 인생을 걸고 있으니까 화평이 제해지고 늘 기근이 오는데 이 계시록을 그동안 몇 번 읽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10년, 14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주식을 못 끊고 있는다는 거는 이 재앙이 나에게 재앙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적용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난 얘기를 하나 싶은데 빨리 돌아오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이게 나한테 들리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 사람을 우리들 교회에서도 보고 있어요. 개척때부터 온 분 중에 기도 제목이 거의 다 응답이 됐는데 진짜 안 되시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 계시잖아. 날마다 정말 제가 사랑해서 여기서 외치고 설교하는데도 완전히 다른 소리로 들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생각이 없고 대박을 향하여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박 꿈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로마가 안 들리는 것처럼 이게 안 믿기로 작정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제발 이 기근으로 돌아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우뚝 서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이 기근이. 근데 아직 기근이 안 온 거예요. 아직 내가 먹고 살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쥐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5천억 손에 놔도 눈도 깜짝 안 할 거다 한 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건설하며 심으려면은 먼저 이렇게 4가지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일이 선행이 돼야지 건설하며 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먼저고 나중에 부활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전쟁과 내란의 결과로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맞이하게 되는 암담한 현실에 처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돌아오라고 여분의 식량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오고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백마탄자를 통해서 상징되는 세상 나라와 승리의 정복배 외에는 이제 전쟁과 피해 대가가 반드시 지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승리는 로마가 아무리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평화를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옆에는 전쟁과 반란과 기근과 사망이 계속 따라왔어요. 그래서 로마의 승리는 그 이후 어떤 세상 나라의 승리도 결코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FTA를 해도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꼭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나 우리는 최선 말고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모두는 자기 입장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들고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항상 최선보다는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정치가들은 성경을 진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오늘 세 가지까지만 제가 하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 정복력으로 인하여서 화평이 제하여지고 그다음에 기근이 왔는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 나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알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이제 대박을 꿈꿔서 크게 한번 저기를 할 건데 이게 왜 기근인가 이러지 말고 정말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거 뭐가 그 대박이 이 해결이 아니고 네 번째는 어린 양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6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끝낼 자도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시에 어린 양은 교회를 절대적으로 지금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새로운 인생을 되게 하신 그 주님이신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어린 양의 은혜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모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린 양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능력. 그러니까 거기에만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말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냥 그걸 안 하면 부들부들 떨리고 이러시면은 이제 화평이 제하여지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그 큐티를 한 어떤 집사님의 그 큐티를 좀 읽어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7인을 하나하나 떼어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역사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고 우리의 삶이 구속사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로 7인을 떼어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도 위풍당당한 흰말을 타고 성공을 향해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이 없고 경쟁자들을 무찌르기 위한 큰 칼을 갖기 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차지할 것들을 저울에 재고 결국은 사망과 음부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심장병이 걸려 주님을 찾게 되고 사업에 중대한 실수를 겪으며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말씀 듣는 구조 속에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고난의 사건들이 7인을 하나하나 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린 채간을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 인생의 몇 번째 인이 떼어졌는지는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제 허락하신 심판의 7인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떼어질 때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의 목적과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큐티를 주로 이렇게 합니다. 이 6장의 큐티를 어떻게 큐티를 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읽어드렸어요. 지금 이게 그 몇 년 전에 우리 이슬비의 큐티에 나왔던 이렇게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딱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번째 인을 지금 떼는 그 재앙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내가 얼마나
정말 이기려고 했던 사람인지, 그래서 화평이 제해져서 기근이 와서 어린 양의 보호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재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 이제 사람이 다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알 수 없는 이런 이제 동요매물 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는가. 그러면서 인생이 심각해지면요, 사람이 혼자서 그 미움을 받게 되면 사람이 취해집니다. 그냥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랑 같이 받고 어린 양이랑 같이 받아야 되는데 아마도 그래서 화평이 깨졌어요. 그런데도 그 일시적 화평이 없는 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위장된 이 화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일시적 화평을 깨고 예수님과 본질적 화평을 이룬 일이 있었죠. 제가 이제 5년 동안 이제 잘 시집살이를 잘 참아낸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은, 여러분 아다시피 내가 얼마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경쟁해서 이겨서 이 대학을 가고 피아노 이렇게 지금 이제 강사를 하면서 이기고 또 이겨서 그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내가 지금 5년 동안 책도 못 보고 피아노도 못 치고 라디오도 못 듣고 텔레비전도 못 보고 전화도 못 걸고 외출도 못 하고, 이제 그렇게 5년을 살면서 제가 악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내 교양이 하늘을 찔러서 매력이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근데 이제 친구 돌잔치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출을 한 것, 저 물론 허락을 받고 나갔지만은 그냥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못할 짓을 한 것처럼 온 가족이래봤자 시부모님하고 우리 남편이지만 이 온 가족에게 모멸에 찬 야단을 맞은 나는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5년 만에. 그래가지고 남편이 사준 옷도 아니고 내가 대학교 때 입던 빨강 아스트리강 오바를 걸쳐 입고, 내가 그냥 그 사서 입었던 그 오바를 걸쳐 입고 눈이 오는데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뚝방길을 그냥 하염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나는 칼을 빼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줌마가 나를 잡으러 왔어요. 끌려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리지 야단치시겠습니까? 이 본때 없는 집 딸이고 어디다 대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네 애비애미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산발을 하고 어머니! 소리치면서 내가 시집을 왔지 감옥에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못 나갑니까? 내가 왜 책을 못 읽고 왜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까?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격리를 시켜야 하는 전염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제가 부르짖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절하시기 직전이 됐어요. 그러고는 3일 동안 방에서 안 나갔습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는 아무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왜냐하면 그 성격을 아니까, 당장 나를 내쫓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죠. 근데 에스겔도 집 밖에 못 나가고 벙어리가 되면서 동요매물 당하고 있는데 드디어 인분불에다 보리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에스겔도 4장 14절에 보면 오라 주 여호와여, 그 뭔가 하면 에스겔도 하나님! 하고 외친 거예요. 나는 부정한 떡을 먹은 일이 없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모범생, 이것도 꼭 제 얘기잖아.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데 내가 왜 인분불에 떡을 구워 먹어야 하냐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인분을 그럼 쇠똥으로 감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쇠똥으로 감해주셨어요. 난리도 칠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에스겔처럼 이제 그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소리를 치고 대들었는데도 제가 쫓겨나지 않았고 이혼도 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때는 이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집을 이제 나왔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는 있을 곳이 없어서 친정 갔는데 친정도 있을 곳이 못 되고 내 수중엔 돈 한 푼도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그리고 드디어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분을 새똥으로 감해 주신 것처럼 살림을 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 찾아뵈었는데 살다가 아침 저녁 찾아뵙는 거는 그냥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찾아뵈라고 그랬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하루 종일 같이 살다가 아침 저녁 찾아뵙는 거는 너무 쇠똥이었어요. 물론 남편과의 생활이 쇠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쇠똥이었어요. 감해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너무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요새 왜 그 세종 드라마의 소희가 이게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장의 문을 열어놔도 못 날아가잖아요. 너무 이제 너무나 두렵고 그래가지고 지금 5년 동안 나는 그 말을 할 만한 말인데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싶어도 못 지르다가 드디어 제가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질렀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연약한 아이의 외침이었는데 에스겔이 48장에 끝납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못 살겠다고 소리친 게 4장이에요. 나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 연약한 아이의 외침이었지만 나로서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으로 쳐주셨어요. 쳐주셨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뭘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화평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 기도할 줄도 하나도 몰랐지만 양육도 안 받았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냥 오직 식기도 하나 밤에 자기 전에나 아이를 보면서 그냥 화평케 해주시옵소서, 화평케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한 거 보면 내 마음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할 말은 없는데 그냥 화평케 해주시옵소서, 화평케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 힘으로 어머니와의 그 일시적인 화평을 깨물어 주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저처럼 또 어머니 하고 가서 대들내는 게 아니에요. 여보! 그러고 가가지고 대들까봐 내가 정말 숭늉도 못 마시겠어요. 그때는 믿음의 분량이 어렵기 때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말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일시적인 화평을 깨고 집을 나가서 기도원에 갔는데 저는 완전히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 곤고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처량하게 결국은 내 힘으로 이 결혼을 못 해내는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의 그 엄함과 보수적인 그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쫓겨난 거예요. 완전히 쫓겨났다는 그냥 땅 끝까지 내려간 그 곤고함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화평을 깨물어 제가 그 곤고함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저의 모든 심판이 허락받은 심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와 남편은 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게 허락받은 심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이 아무리 무서워도 나는 어린 양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처럼 어린 양은 나를 지키셨어요.
정말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저하고 정말 끊으시고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 없다는 그걸 아시고 에스겔을 찾아와서 정말 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이, 제가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지만은 그때 5년 만에 제 입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틀린 말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틀린 말이 없는데 틀렸다고 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을 안 하지만 상대방은 틀렸다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상식적이면 우리가 왜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하고 어린 양이 요구하시는 삶을 제가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허락받은 심판을 이제 물리치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가고 하는데, 제가 낮아져도 그때 기도원 가서 돈 하나도 없고 남편도 나를 안 찾아러 오고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막 씻을 수 없는 그냥 죄인처럼 나를 다 내버려 두고 정말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인내가 구단이기 때문에 정말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면 제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저한테 기근을 이렇게 주셨지만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야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 어머니 그 모든 노트 필기한 것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도 인정하지 못했는데, 초라한 그 어머니를 인정하지 못했는데 시댁에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나도 믿음 있는 우리 엄마를 인정하지 못하는 판인데 회개를 너무나 하고 왔더니만 어머니 하고서는 나갔지만 회개를 하고 왔더니 오늘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가끔가다 소리도 지르세요.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 자주 지르지는 마시고 5년에 한 번만 지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받은 심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화평이 제해지는 거예요. 근데 화평이 제해지는 이 일시적인 화평을 깨물어 하나님은 영원한 화평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제하지 않으면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부부간의 기근이 오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의 기근이 오고 물질의 기근이 오고 행복의 기근이 오고, 그것은 내가 이 기근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내 힘으로 계속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수선히 나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였던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백마를 타고 너무나 착하고 천사 같고 정말 전문적인 고대의 훈련을 받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었던,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 딸로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만에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나를 동요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동요매므로 인하여서 참으로 내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남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선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기근이 왔습니다. 물질의 기근도 오고 부부간의 기근이 오며 행복의 기근이 오며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자 했지 아무것도 없어서 그 겨울에 정말 초라하게 내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결혼도 물 건너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에스겔처럼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떡을 먹은 일이 없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소리를 지른 것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고, 드디어 5년 만에 제 입을 열게 해주신 것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외치고 부르짖고 이런 저를 주님께서 인문을 새똥으로 감해주시고 날마다 인도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많아서 마음속에 평화가 화평이 재질 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에스겔의 전국 성전이 저에게 지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허락받은 심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낼 수가 없는 이 심판을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안에 오직 어린 양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